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입니다. 사도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누차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거나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다 하는 사실을 계속 힘주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5장의 말씀의 내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여러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성도가 갖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1절로부터 10절에서 분명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다. 이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말씀 1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나 행위의 동기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된 자들로서 그 화목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후반부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어본 말씀 등장하죠.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집을 얻거나 집을 또 지어서 살아가는 걸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이 땅에 인생살이로 살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을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집, 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곳, 그곳을 여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때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흔들어 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에 참여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 자체도 영원한 영광의 씨앗이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삶에 안주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게 될 때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역시 공통적이어야 될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온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확고한 확신을 주신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믿는 신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영원한 삶에 참여하게 될 분명한 보증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든지 내가 떠나가든지 내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그런 고백으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짧은 인생에 우리가 있게 되든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떠나게 되든지 모든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힘주어서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15절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행위나 행실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동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실의 근거가 돼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하여 노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교회의 은사들을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사랑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어떤 헌신이나 어떤 섬김이나 어떤 봉사조차도 어떤 신령한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 계기, 목적,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누구를 표현하는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 그것을 말하죠. 15절에서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역시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그 대속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반복돼요. 대신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대신하여. 이 표현이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기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을 바꿀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표현이 여기 14절, 15절에서 계속 반복이 돼서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가서도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21절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대신하여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고린도서 15장 부활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하실 때 그 15장 전반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시는 것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그 중요한 뜻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로서 우리의 삶은 우리를 대신하셨던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 함에 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구절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신 목적에 대해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그분을 위하여 사는 데 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삶을 사는 데 있다. 우리에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일과 사건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우리에게 남겨야 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열매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이 되어서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를 빛나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남아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맞았다가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간과 정하심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 안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 사건들, 거기에는 기쁨, 때로는 슬픔 이런 것들이 교체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요. 우리에게 남겨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러한 열매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그 열매를 남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주셔서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라. 대사가 되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20절 끝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자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하루도 이러한 목적을 우리 마음에 품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된 자로서 이런 화목해 하는 직책, 화목해 하는 말씀을 또 잘 감당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힘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새 날을 오라가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한 사랑받은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는지 저희를 깨워주셔서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화목해 하신 그 은혜를 따라 화목해 하는 직책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주 앞에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또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